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세 번째는 힘차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때 인사할 때가 제일 화기애애야 합니다. 고개를 저를 돌리는 순간 얼굴을 굳으시고 저를 기분 나쁘게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얼굴 모습 그대로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야 제가 기쁨이 있고 제가 수술 나오는데 인상을 쓰고 보시면 막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분 나쁜 표정 푸시고 이렇게 밝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들 일상에 분주함과 바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 육체에는 피곤함과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힘든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를 새벽에 잠자리에서 깨워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마다 지난 한 주간 이 성전에 나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스며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한 주를 지내니 우리들의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네, 아멘. 또 보니 어떤 사람은 덤덤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가득 눌러서 지금 부활이라고 찬양하고 막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함으로 짓눌려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상관없이 바로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한낱 주장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해, 저렇다라고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라는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허황된 주장일 뿐. 왜 그럴까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허황된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말씀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말만 있을 뿐이니까. 이랬다고 하더라 저랬다고 하더라 라는 말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었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들, 세계를 제패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죽음 앞에 굴복했고 죽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을까? 왜 다른 영웅들은, 그 대단한 영웅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영웅들은 다 죽고 끝나버렸을까?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당했을까? 바로 모든 자들은 다 자신들의 죄가 있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그로 인하여 죽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요한일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죄의 대가로 죽음 앞에 죄 싹슨 사망에게 바로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만을 위한 부활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개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로 부활의 길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재림의 그날,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하는 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 몸, 그 몸으로 지금의 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몸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하게 되어서 중환자실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을 넘길지 못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상태가 심각해서 움직이도 못하게 해놓고 어머니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물을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물을 주면 안 되니까 물을 못 먹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너무너무 고통.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을 당하는 본인은 어떠할까요? 그 어머님이 건강하시 90 넘으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의 중환자를 뚝 둘러보니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나이 드신 수많은 어른들이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 언덕을 넘는 고통, 모두가 마지막 죽음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이라는 벨트에 태워진 우리는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서, 시간이라는 것을 흘러서 점점 낡아지고 망가지며 마지막 죽음의 언덕의 고비를, 고통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다. 그래서 할 때 두려워요. 모두가 저 길을 지나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지나가지?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서 그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죽음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 모습, 나는 어떻게 저기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수없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질병들로 병원을 가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렇지, 그 신음 소리, 그 고통으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러한 처절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온 겁니까? 왜? 죄예요, 죄. 죄로 인하여 바로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이러한 조그마한 고통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뭔지, 도대체 이 고통에는 어디서 온 건지,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냥 나이 먹으면 죽으니까 죽는 거야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지 이거?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을 찾아온 거지? 라는 생각.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고통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힘든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도 그래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 이 땅의 삶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에게 가해질 고통이 어떠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그렇게 갈리는데 몸은 어떻죠? 동일해요.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돼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모두가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도 부활을 하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도 부활을 한다. 그때 부활은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 둘 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한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부활이 다른 부활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생명의 부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갈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해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 그런데 이 부활을 해서 이 영혼들이 이제 지금의 몸이 아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자리. 결코 세상의 공의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온전한 정의를 찾을 수 없어요. 불의한데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음도 아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을, 저 불의한 자들이 죽을 때도 색깔이 그냥 때깔이 좋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원통해 합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그냥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다가 저렇게 죽습니까? 라는 그런 반론이 시편에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해요. 어디에서?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자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 심판의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대.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대에는 책이 두 개가 펼쳐진다고 그랬죠. 무슨 책과 무슨 책?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진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책에는 각자 각 개인의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옛날에는 이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들 다 기록돼? 근데 지금은 과학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요즘은 핸드폰만 하나 갖다 압수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록, 행위의 기록들이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말을 한 것도 담아낸다고 그러죠. 미래의 과학이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의 파동과 그것들을 통해서 그 말을 재생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말까지 했는지를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이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을 무슨 그런 말, 이제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행위책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는, 죄가 커서 지옥에 가고 걔가 작아서 지옥에 안 간 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책에 의하면 모두가 다 그 죄의 대가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던져져야 한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그들이 죄를 저질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죄의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으나 죄가 없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견딜 수 없는 감동과 눈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깊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우는 게 왜 울어요? 바로 이것을 깨달으니까. 나의 삶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신 갚아지는 그 은혜로 내가 생명 얻었으니 이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리게 된다. 갈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것도 영광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아멘. 생명의 부활.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자들, 그 죄값, 즉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불못에 던져져 지옥에서 죽지 않는 몸, 그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것이 밀려오나 그것을 그대로 죽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 잠깐 순간의 고통도 견디기 그렇게 힘든데 이것이 영원이라는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바로 이 지옥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라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라.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감기에만 걸려서 하룻밤 그냥 열로 고생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요즘 암에 걸려서요 이 진통 이게 안 들어가지고 마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옥에서 고통은 고통의 절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어떠하였다? 죄를 저질렀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봤다면 이미 그는 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밖으로 나타나야 죄입니다. 행위로 뭔가를 해야 죄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 죄가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죄다. 뿌리가 같다라는 한 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시작된 죄.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똑 잘라서 여기는 죄고 여기는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죄도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똑같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 다 죄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생각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막 미워서 막 그냥 밟아버리고,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얼마나 사악함과 그 간사함과 추악함과 더러움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른 죄를 쌓아보면 태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루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야기해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까? 이 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품까지 다 죄는 아무도 죄에서 온전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아무도.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의인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 생각과 마음 속까지 연결시켜 죄를 볼 때 모두가 다 추악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산 사람, 성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추접한 나, 이 추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범벅되어 살아가는 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편없는 우리들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멘.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찌할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실감나게 목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구심들이 왔을 거예요. 맞아? 정말 내 죄 사해진 걸까? 주님이 정말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맞을까? 믿음에서 수많은 갈등들, 죽고 끝나버렸으면 그냥 내 죄 대신 지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셨어, 기죠.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일까? 정말 내 죄 이제 사해진 걸까? 라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사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의 형편없는 몸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고난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번, 고난 주간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처자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매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